여러분, 안시성을 아십니까? 고구려의 안시성. 지금 보면 중국 요하 지역에 위치한 아주 전략 요충지입니다. 고구려의 그 북방의 든든한 성 가운데 하나였죠. 645년 당나라 태종이 그 당시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죠. 그리고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트집 잡아 당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봐요. 이 안시성 주변의 성들이 다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한 당태종이 이 안시성으로 와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성주가 역사책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양만춘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이 당태종의 10만 대군의 공격을 견뎌내요. 작년 9월인가요? 아마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저도 잠깐 이렇게 TV에 나오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치열한 전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그 성들을 지켜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성을 함락한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이 공성전에서 이제 중요한 것, 사다리 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이 군사들이 커다란 그 나무를 뾰족하게 해서 어디를 부수려고 합니까? 성문을 부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는 성문을 깨뜨리려고 하고, 또 수비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이 성문을 막아내려고 해요. 왜? 성문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거에 적군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성문을 어떻게든 지키죠. 근데 안시성은 보니까 성문이 깨졌는데도 다 또 적군이 들어왔는데 함정에 빠지는 모습은 또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성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어선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담장들이 거의 이제 막 없어지는 추세인데, 만약에 문이 없다면, 문이 열려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또 어떤 그 위험, 어떤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문이 일단 그 집의 어떤 그 안전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 방어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문에 사용한 흔적이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쯤 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암사동에 가면 그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죠. 그 당시에 문의 흔적이 있어요. 아마 그 신석기,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어느 정도의 그 문을 만들어서 그 안전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어떤 의미, 그 건축학에서의 의미에서의 어떤 그 문의 개념은 그 하나의 공간적인 영역을 이루는 이 경계, 그 경계와 다른 바깥에서 이 영역에 이르기 위한 통로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1절로부터 6절까지 그 목자와 강도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이제 7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대놓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라니 나는 양의 문이라 됐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뭐지? 얼뜻 와닿지 않아요. 양의 문.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정확한 표현은 나는 양 울타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에 있는 그 문,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그 문, 그것이 자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울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이면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그 문이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 통로의 역할과 함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역할을 나는 하고 있다. 근데 내 앞에 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절도며 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은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이 문입니다. 이 문이 아니면 양은 울타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양은 그 문 안에 있어야 밤에 보호를 받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자기 그 정체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 문제와 또 우리의 삶의 안전에 대한 그 문제, 그것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나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보면 같이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문이신 예수님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영역 속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그분의 그 통로를 통해서. 혹시 그 마블 엔드게임을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갑자기 다른 세계에서 문이 열리고 뭐가 쳐들어옵니까?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적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구원은요, 두 가지 구원의 어떤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요, 양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그 구원과 함께 이 첫 번째가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공성전이 벌어지는, 끊임없이 들이받고 들이박은 그런 그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최전선에서 양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막아내겠다. 너는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문인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양들이 문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어떤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그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 초태생에 대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어디에 쓰라고 얘기하죠? 문 바깥에 쓰라고 얘기합니까? 문 안에 쓰라고 얘기합니까? 자, 피를 발랐는데 문 바깥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피 바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안에 있으면 그런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막아내주는 그 성문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거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은요, 죄로 인한 이뤄짐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있을 때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목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이신, 그 양의 울타리이신, 양의 그 울타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들어가면 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꼴을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안전함과 양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서는 실은 어떠한 안전도 실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는 어떤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늘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목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울타리는 그 물리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주님이 심화시켜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울타리, 예를 들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안정과 풍요로움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건 잘못된 문법인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인 거죠.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리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생각들인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그 주님과 늘 내가 일상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가, 문이신 그분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과,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늘 변함없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엔크리스토. 그럴 때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제 하나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 문과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있지 못할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 강도와 목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잘 봐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왜? 자기 유익이 우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면 결국은 파멸인 거죠. 참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외국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독교를 빙자한 정말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그 기독교 이 사이비들, 또 사이비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게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오심 안에서 예비된 축복을 실은 누릴 수 없는 거죠. 너희는 누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진정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주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울타리 안에서의 나는 주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요, 그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주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한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다, 절도다, 너희들 한 영혼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한 영혼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쳐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너희들과 달리 나의 오의 목적은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라고 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양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구원과 함께 또 꼴을 먹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힘들고, 물론 힘들죠. 삶이라는 게, 여러분, 삶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떨 때는 솔직히 죽을 맛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임하심, 그 임재가 느껴질 때 그것들을 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같이, 그 속에서 그것들을 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양의 울타리에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 아무리 문이 있어도 비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것들을 감싸주시며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우리는 것들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단순한 그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양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이 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요, 자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유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고 믿고 계시기에 그 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 삭군은요, 이렇게 와서 좀 이걸 좀 돌봐줘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좀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도망쳐도 와서 뭐 사자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책임을 안 물어요. 물론 이 사람이 몰래 훔쳤다면 책임져야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왜? 돈 요금 벌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는, 자기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삭군과는 달리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과감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양들을 위한 이 자기 희생 속에서 이 리더십에 대한 참된 그 모범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들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공적 신앙과 함께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세상 속에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 근데 주님은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양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랑을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인 나의 이 목양의 이 모습을 가지고 네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 리더십들을 보면 위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리더십, 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그 리더십들까지 보면 과연 자기 희생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리더십들을, 그 헌신의 리더십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돼요.
자신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 국가의 지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 구약에서도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를 보면 그런 사꾼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였건만 너희가 두 엉큼에 보려 한 조각을 떡을 위하여 너희들이 욕망을 채워간다. 계속. 그들은 사꾼이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위탁받아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갱신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공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 헌신적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죽으라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내려놓을 때 우리는 너무 자그마한 그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공적 신앙의 그 삶, 주님 주신 그 작은 리더십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양떼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내어주심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양의 울타리의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문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문들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간혹가다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게 돼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사건들이 간혹가다 일어나요. 약간 그 건축법상의 문제인데, 뭐 3층 같은 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복도에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로 그냥 바깥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건물마다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문들이 실은 그와 같습니다. 열면 굉장한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여는 순간에 바로 수락,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떼인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을 알면요, 우리가 그분에게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 없을까?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거 없을까? 우리 나아지는 게 없을까? 근데 열었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파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주시는 성문이십니다. 굳건한 성문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들겨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든든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구원의 기쁨, 또 꼴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알므로써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많은 그 영적인 선물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